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 자체인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는 백성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하는 사랑의 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체이신 그 하나님의 본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은 사랑의 법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치의 공간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예수님이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그 지옥에 내려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지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곳에 지옥과 같은 그런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그 안에 통치되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공간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적인 조건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클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사랑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는 그곳은 생명의 나라고 그 생명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그 안에서 부릿듯 일어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클까? 세상의 사방의 조직 또는 사람들의 관계에서는 힘 있고 권력 있고 지식 있고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고 더 큰 사랑이 작은 사랑을 메워주는 것이고 또 그 생명을 보호해주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는 자가 그 어린 지극히 작은 자들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클 거냐? 바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이라는 말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나라예요. 그래서 그렇게 작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정한 돌봄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나그네가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고아처럼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군가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깨닫게 하고 또 남편이 있는 것처럼 뭔가 자기가 의지하는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그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돌봄을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그 존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접한다. 환대하고 배려하고 돌봐주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또 그 한 사람을 생각해서 배려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진정한 생명으로 자라날 때까지 돌봐주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면서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고 그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면 그 눈을 빼서 버리고 그리고 이 진정한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그 장애인으로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다른 거 다 찍어버리고 다 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결국 성령은 몸으로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는 건데 내 몸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썩고 새하고 없어지는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썩지 않는 부활체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이 삶으로 살아가는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눈이 성령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거고요. 성령으로 채워져서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는 거고 내 손이 누군가를 위해서 구제하고 내 손이 누군가를 위해서 잡아줄 수 있는 위로의 손이 되는 것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되게 하시고 내 발이 자유의 이 발걸음으로 어떤 것이든지 매여 있지 않는 성령의 발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의 마음이 없으면은 결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의 이 지체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내 몸이 되지 않으면 결코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채우는 내 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라. 몸은 작은 거지만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생명이고 그 소중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고요. 내 하나하나 작은 이 몸짓 하나하나가 내 작은 것, 이 몸이 눈과 귀와 또 이 모든 손과 발이라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병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채워져야지만 그 채워지는 은혜로 내 몸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부활체의 이 내 몸으로 만들어가는 거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